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구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구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오늘 말씀은 다시 갇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우려고 할 때 그가 다시 갇히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들이라고 할 때는 바벨론의 군대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다가 애굽에서 군대가 진군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갈대아인의 군대가 잠깐 뒤로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잠깐 나가서 분깃을 받으려고 가다가 오히려 그가 구속되는 그런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있을 때 다시 시드기야 왕이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왕이 분명히 바벨론 군대에 끌려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를 왜 이렇게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가두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예레미야를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고 바벨론이 우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나가려고 할 때 바벨론과 예레미야가 내통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자리에 반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오해하는 그런 모습이 이 본문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와 다른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보통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리지만 제가 학회를 가거나 해서 서로 반대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면 학문적인 의미에서 반대면 반대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감정적인 반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잘한다고 하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적과 내통한다, 이렇게 해서 오해를 만들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바르게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나와 다른 편에 있다 그러면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서 잘못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예레미야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러면 말 것 같은데 이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정하면서도 어떤 마음이냐?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괜찮고 이 나라가 괜찮다라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목회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목사님들이 그 나쁜 그 지도자에 대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 핏대를 세우고 설교를 하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는 교회의 그 교세가 어느 정도 되면 교회 안에 국정원 직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설교를 가지고 해서 결국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잘못 가면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목사님들을 간첩이다 또는 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엮어서 굉장히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이슈가 되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하냐? 분명히 자기의 어떤 그 정당성을 얻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선지자들로부터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핍박하고 그것을 강요해서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요즘엔 그것이 많이 드러나지긴 않습니다만 군사정부 시절에는 그 사람들이 쿠데타로 이렇게 나라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뭐 신부님들이나 또는 그 불교의 스님들을 모셔놓고 조창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텔레비전의 방영을 굉장히 크게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된 것은 신의 뜻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공포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이 독재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신학교에서나 또는 이렇게 교회에서 비판적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재자에 대해서 그리고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의 정권을 잡은 사람이 어떻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느냐 이건 올바르지 않다. 분명하게 선지자적 선포가 교회 안에서 있기도 했거든요. 물론 일부 많은 교회들은 오히려 찬양하는 모습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하는 교회들은 오히려 교세가 커졌던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목회자들은 굉장한 고난과 순환을 겪었던 그런 시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 중심이라고 한다면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적인 복의 개념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실패한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계속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거짓 선지자는 떵떵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나를 살펴야 되는 것이지 내 자리와 어떤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괜찮다, 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게 되면 고난당하는 것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복을 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이 고난당한다 괜찮은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렇게도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면 괜찮은데
오히려 오늘 이 땅에서의 고난이 무서워서 세상과 타협해 버렸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던 이유가 독재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도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배교를 했습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성경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버젓하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큰 교회를 하고 지금도 그 교회들이 한국의 지도자 교회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글쎄요, 하나님 앞에 그 교회와 지도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이 땅에서 보여지는 성공의 모습으로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정말 보아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을 받더라도 그 말씀을 믿음대로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약삭 바르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편법하지 않아서 내가 부자가 못 되고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복과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비록 고난과 또 세상적인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오늘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세상의 칼이 엄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예레미야 모습처럼 우리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진정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